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찬양은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특별히 친구가 태능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오늘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면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반장하고 부반장하고 무슨 부장했던 그런 친구들이 여기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도 부족해서 반장할 역량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부장할 성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저는 20세 이후에 제 나름대로의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했다 할까요? 그렇게 산 사람이라 우리 친구들 보면 학교 다닐 때 다 제가 부러워했던 그런 친구들인데 오늘 하늘을 노래해 주신 그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 중에는 아까 얘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춘천에서 온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친구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태능교회 와보니까 또 지휘자님이 또 친구고 또 경배와 찬양 오늘도 리더해준 분도 또 친구고 정말 이런 친구들을 함께 만날 수 있었고 또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후의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2044년까지는 꼭 사십시오. 저는 2044년이 되면 약 한 80세쯤 될 것 같은데 왜 꼭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2044년 10월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가만히 밑줄친 곳을 보시면 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쭉 9일까지 밑줄이 쳐져 있죠. 그리고 7일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왜 그런가? 10월 1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일요일이고 3일이 개천절이고 4일이 추석 연휴고 5일이 추석이고 6일이 추석 연휴고 7일만 하루만 휴가 내면 됩니다. 무조건 휴가를 내면 그러면 8일이 또 토요일이고 또 9일이 일요일이고 그래서 영거포 잘하면 9일 동안은 쉴 수 있는 그날이 약 30년 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로하셔도 어떻게 해서든 그때까지 사십시오. 혹 자식들이 또 손주들이 해외 여행이라도 가자고 할지 누가 합니까? 이것을 소개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지창조일에 이런 날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쉬는 것을 참 좋아하죠. 너무나 바쁜 일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쉬고 싶어도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쉬고 싶어도 쉰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지간히 바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쁘고 힘들게 사는 것은 처리해야 할 일과 감당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 성향 탓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 과단성 있게 빨리 진행시키지 못하고 지지부진 오래 붙들고 있고 두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치면 실제 그 일을 처리하기도 전에 미리 걱정과 부담이 앞서곤 합니다. 그러니 남들이 의뢰하는 정도의 일을 하면서도 남들보다 유난히 바쁘고 힘든 삶을 사는 셈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든 삶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제 앞에 닥친 많은 일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일에 매진할 때의 생동감과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동안의 힘듦을 풀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주어지는 일과 부담이 그냥 싫어집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증세가 더 심해지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인 건지 근본적인
회의도 합니다. 이 지경까지 갔을 때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쉼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들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거나 시체처럼 잠만 자기도 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쉬는 것이라고 했던 이런 일들이 그 결과는 개운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 부족했던 잠을 충분히 보충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몸은 더 무겁고 머리는 더 몽롱해집니다. 일에 관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훌쩍 떠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차라리 일하는 것이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몸과 마음은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고갈된 상태이니 쉬기는 쉬어야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쉬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뭔가 푹 쉬고 싶은데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겠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마음, 또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쉼은 우리의 일로부터의 쉼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 그곳에 또 그런 삶의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고 더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르러 옵니다. 그 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곧바로 마태복음 12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안식일 논쟁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래서 병자에게는 참된 쉼을 주신 그 사실을 가지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의 핵심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할 일, 그것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안식일 계명은 특별히 39개 조항으로 바꾸는 일, 여러 이렇게 가사 일하는 것들 쪼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안식일을 생각할 때는 안식일의 쉼보다는 안식일에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 또 잘 지켰는지, 그것이 대부분의 율법을 준수하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곡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부터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참된 쉼이 무엇인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안식일의 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래의 취지, 목적을 사람들에게 깨우치시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쉼이 필요해서 스스로 만든 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일이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특별히 일주일 중에 7째 날, 그날 하루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의 하루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그런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안식일의 참 의미들을 좀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안식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신 일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이라면 쉬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경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안 쉬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7째 날이 이를 때에 모든 창조하던 것들이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적하셨던 대로 그의 일을 완전하게 마쳤다, 완성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언급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속을 이루셨을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목적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는 안식일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쉬는 그런 패턴 속에서 우리는 안식하지만 태초의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함 받고 막바로 맞이한 게 그 다음 날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의 안식일은 바로 이런 날이었습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찾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패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하는, 또 죄가 이 세상에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뭔가 고된 일과 속에 살다가 쉬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졌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여러분 멈춤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멈추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쉼을 누리고 힘을 얻는 날입니다.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안식일의 의미를 그친다라고 하는 그침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 대한 중압감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된다는 거죠.
또한 생산과 성취를 그침.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생산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가치를 측정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심, 걱정, 긴장을 그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예방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침.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내가 뭔가 높은 위치에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런 생각 속에 사는데, 안식일을 맞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소유욕을 그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고 내가 무슨 소득을 얻고 그것을 멈춤으로써 우리는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의 문화 수능을 그침. 우리의 문화는 기술, 문명, 또 공간이 강조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존재와 시간이 강조되는 그런 안식일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문화 수능을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침. 계속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너무 단조롭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층적으로 최고의 절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안식일로부터 파생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도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아주 작은 제비꽃을 보면서 참 작고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살 때는 작고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멈출 때 소중한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빨리 달릴 때는 길가의 가로수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사물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차를 멈추고 나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나무가 껍질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또 촉감은 어떤지, 또 나무의 이파리 모양은 어떤지, 가지는 어떻게 뻗었는지, 그 나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나무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바쁜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이 어떠한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그분의 존재는 어떠한지,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멈춤으로 하나님의 참 모습과 가치, 그분의 소중함을 느끼는 날입니다. 여러분, 펜실베이니아의 한 광산촌의 노새들은 6일 동안 그 탄광에서 갱에서 일하다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햇볕에 노출시킨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는 그렇게 노새들을 놀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노새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갱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일하다 보면 눈이 먼다고요. 눈을 멀지 않도록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는 암흑 속에 살다가 햇볕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쉬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우리의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시력을 제대로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멈춤으로써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께 집중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되고 영혼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멈춤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시작. 안식일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분의 소중함과 가치를 새롭게 하고 한 주간 동안 흐려졌던 우리의 영적 눈을 깨끗이 씻어내고 밝은 눈을 갖는 날이다. 두 번째, 안식일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쉼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죠. 안식일은 또한 쉼의 날입니다. 쉰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쉬지 못하는 것은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쉬면 나중에 내 소득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또 이룰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쉬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못 쉽니다. 내가 안식일에 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날의 축복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안식일에 쉽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면 안식일에 못 쉽니다. 반대로 안식일 준수가 무너지면 신앙이 병듭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쉼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는 쉬지를 못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을 때 쉴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얻은 죄의 짐, 또 어떤 것에 대한 집착, 질투, 미움, 상처, 아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갚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일과 관계 속에서 얻은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쉼을 누린 날이에요.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날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까? 로마린다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양 2마리를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게 되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철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기가 흐르게 하고 또 그 밑에는 먹이를 놓고 먹이를 먹으러 가면 이 전기가 흘러서 이 접촉이 되어서 찌릿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 어린 양은 그 먹이를 먹으러 갔다가 접촉했을 때 깜짝 놀라고, 그런 다음에 더 이상은 그것에 접촉하지 않았고 결국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어린 양과 함께 그 어미 양을 함께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양은 먹이를 먹으러 갔었을 때에
찌릿해도 어미 품으로 와서 다시 포근히 쉼을 얻고 또 먹이를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계속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데이비스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스트레스 요인이 16만 3,342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거죠. 내가 만들어내든 남이 나에게 주든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품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넓은 사랑의 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경험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여세 동안에 우리의 일과 관계 속에서 빚어진 모든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날이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분께 다 맡겨버리는 날이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날이다. 그래서 쉼을 누리는 날이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아니라 또 일주일 중 마음대로 선택하는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그것이 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갈망하고 누리기 위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전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준수할 때 이르러 오는 축복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일을 그치고 나의 이익을 위한 그 모든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을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인생, 안식일을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알고 지키면 안식일은 현세 및 내세에서 인간 행복의 열쇠이다. 안식일은 사랑하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그날을 복되게 하신 축복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이 그분의 임재의 참여자가 되고 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적 안식, 영적 축복, 거룩함,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를 거룩하게 하는 임재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도하셨던 것이 아닌가. 안식일에 그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것을 또한 안다. 그는 그것을 알며 그것을 알고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 준수가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오고 안식의 시간에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 모르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날이죠.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닿으면 멈추고 충전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일정 기간을 달리고 나면 멈춰서 재충전해야 또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어서 충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자, 안식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나무꾼이 열심히 일한다고 나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중간중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 때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도끼날을 가는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쉬지만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내가 다가오는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연장을 새롭게 다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안에서 받음으로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의 새 힘과 재충전이 일어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멀리 뛰고 더 높게 날 수 있는 날이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마다 재충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새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안식일 신학을 강조하시는 오만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었을 때 불어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와 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라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 동사의 어근을 보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또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의미, 이 성경 구절의 어근들 또 언어를 가지고 연결시키시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늘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십자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집종의 자식은 얼마나 눈치 보고 힘겹겠습니까? 여종만 되어도 힘든데 그 자식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여종의 자식이 숨 돌리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흙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창세기 사건의 재현이다.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날이다.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의 사건이 재현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 산 존재가 되었듯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시는 새 숨을 통해서 흡입하며 한번 숨을 돌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안식일에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재창조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산 존재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훅 내쉬시면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그래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 있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경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을 만끽하면서 우리의 숨을 돌리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안식일답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교회정원 6권 36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엿새를 주신 하나님께서 제7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히 하셨으며 자신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으셨다. 이날에 그분께서는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그날을 따로 떼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간추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은 이런 날이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날, 영혼의 꽃을 활짝 피우는 날, 거룩한 햇살을 충만하게 받는 날, 영적 심호흡을 하는 날, 행복한 쉼의 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날, 마음속의 천국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날. 안식일은 축제의 날이다, 잔칫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잔치하는 날이다. 라이켄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의 축복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렉션이라고, 돌아봄이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프레시먼트죠.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세 번째는 리크리에이션, 회복.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찬미가에서 나오는 찬미가 가사들을, 안식일에 대한 묘사들을 겹치는 것 빼고 하나하나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은 바로 이런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날, 세상의 근심이 떠나는 날, 주가 축복하신 날, 주의 축복 깃든 날, 한 주일 중에 가장 복된 날, 황금의 시간, 심신을 쉬게 하고 참 기쁨 주는 날, 영원한 안식, 더 좋은 안식의 표가 되는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는 날, 믿음과 소망 또 사랑의 날, 다 함께 모여 주께 찬양 드리는 날. 저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가 자식의 생일을 기억하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싸가지고 오시는 날. 제가 목회를 한국산육중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국산육중고등학교 기숙사, 산육대학교 그 기숙사 옆에 동명사라고 하는 기숙사의 사감으로 있었습니다. 참 정말 분주한 일과였습니다. 15시간을 학생들을 가르쳐야 성경 수업을 해야 했고, 또 계속해서 주어지는 목회적 업무를 감당해야 했고, 또 계획도 세워야 했고, 또 안식일이 되면 제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는 또 사감으로서 역할들을 해야 했고, 그렇게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그날 제게 맡겨진 일이 중학교에서 이렇게 순서지를 이렇게 작성해서 인쇄하는 곳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학교에 이제 인쇄실로. 그래서 빨리 이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 11시경에 한창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빨리 한 11시나 11시 반쯤에는 그것을 넘겨줘야 안식일에 쓸, 당시에는 학생들이 86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인쇄를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니까 제가 관심도 안 두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한참 또 작업하고 있으니까 또 똑똑똑 바빠요. 뭐 이런. 근데 또 이번에는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막 계속 두드려요. 할 수 없이 이거 뭐야 이러고 막 나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딱 서 계세요. 양쪽에 짐을 싸드시고. 그래서 제가 오셨어요? 그리고 재빨리 또 들어가서 짐도 안 받고 막 하게 타이핑을 했어요. 한참 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감 사택은 방 한 칸이 있으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또 문이 하나 있고 그 연결돼서 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방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방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작업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조용히 이제 문을 살짝 열고 어머니가 뭐하고 계시나 한 말씀도 없고 인기척도 없으시지. 그리고 싹 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계신 거예요. 또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너 생일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또 내 생일 선물 사가지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코빼기도 안 보이냐. 여러분 그때는 산미대학 정문으로 버스가 없었잖아요. 퇴계원에서 담터까지 오고 거기서 또 짐을 싸들고 음식하고 또 제 생일 선물 넥타이를 이렇게 사주셨는데 그 들고 거기까지 산미대학 그 대강당 더 위로 거기까지 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어머니는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가셨어요. 금요일 날 예배가 마치니까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너 엄마 왜 그러냐?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과해라. 다시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한참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해하셨는지. 저의 작전은 그날 어머니가 사오신 넥타이 저희 부모님 댁 갈 때는 그 넥타이만 메고 가요. 그 넥타이 잘 어울린다. 또 그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당신이 사신 선물을 자식이 맨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날의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선물꾸러미 잔뜩 이것저것 싸가지고 하나님께도 특별한 날이기에 또 우리에게도 특별한 날이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에 바쁘다고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도 못 나누고 그냥 우리의 일에만 열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면 우리가 안식일을 맞을 때 우리의 일손을 놓고 우리를 위해 선물꾸러미를 싸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싸가지고 오신 선물꾸러미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하나님 이거 저에게 필요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갖고 오셨네요? 정말 몰랐어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필요한 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그 소중한 시간 놓치지 마세요. 제가 IS에서 공부할 때 사역과 영성 시간에 숙제 중에 하나가 5명의 사람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 IS 캠퍼스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해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인도의 제신 목사라고 하는 정말 경건하고
PhD 학위를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설교도 참 잘해요. 발음도 아주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그런 분명한 미국식 발음을 하고 있었고요. 그분이 늘 이렇게 제가 같이 공부를 하지만 존경스러워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숙제가 있는데 이렇게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메일을 통해서 문항을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의 답은 뭐였냐면 자기는 안식일마다 리프레시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도 제가 존경하는 사람 조사해보고 했지만 그런 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의 영적인 삶이 안식일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는 안식일이 그래서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고 정말 절박한 날이고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리프레시하는 날이에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 자신이 그분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도 그렇지만 안식일은 정말 특별한 날로서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품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들을 보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슬픔과 눈물, 고통과 한숨, 아픔과 상처, 나만 홀로 그것을 겪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냈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싸매 주리라. 일에 치고 사람에 치고 공부에 치고 여러모로 얽힌 관계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온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참된 쉼을 주고 지친 너의 마음에 힘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만 쉰 것 같지 않고 잘 쉬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도 써보지만 오히려 피곤함만 더해가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떻게 쉬어야 할지 방법도 잘 모르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쉼으로의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겐 꼭 필요한, 세상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참된 쉼을 오늘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